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헌신한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 한 마을은 베단입니다. 마르다가 살고 동생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남자 형제. 왜 제가 형제라고 하느냐면 이 남자 형제 나사로가 마르다의 옷반지 동생인지 그것이 불분명해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가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행입니다. 일행이 몇 명이죠? 12제자 플러스 예수님이니까 13명, 그리고 플러스가 더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최소 13명, 그리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인원인 거죠. 아마 제가 예고 없이 우리 친구들 12명을 갑자기 우리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난리 날 거예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는 말 않겠지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9절을 보면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마르다가 왜 찾아갔을까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편안하게 대접하고 모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써서 40절을 보면 이래요.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마음이 분주하다, 이 페리스 파오라는 말은 단순히 바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로 방해를 받고 초점을 잃어서 산란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의 올바른 순서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르다가 이러는 겁니다. 반찬을 뭘로 할까?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남문시장으로 갈까? 모래내로 갈까? 몇 시쯤 식사를 해야 할까? 식탁보는 깨끗한가? 주님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밥에 넣을 콩은 잘 담갔는가? 음식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지? 주식은 무엇을 드리고 저녁 간식은 뭘 드릴까? 잠자리는 편안할까? 아차, 칫솔하고 잠옷 준비가 안 됐네. 오빠가 쓰던 것은 다림질이 잘 안 돼서 입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간 거예요. 이럴 때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 이 계집애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영광의 주님을 집에 모셨지만 그 주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에게 뭐를 하는 분이에요? 그 짐을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하면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온 건데, 마르다는 그런 주님을 모셔놓고도 자기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일까요? 근데 40절을 조금 더 보면 마르다가 왜 주님을 찾아왔느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서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밖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안에서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게으른 동생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명절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다라고. 웃으신 분들은 다 첫째 며느리들이야. 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 큰 며느리는 빛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1년에 한 2번 오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오고 시누이들은 와서 봉투에다가 꼴랑 10만 원 넣어서 주었는데 그게 그냥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 우리 딸들 정말 잘났다고. 그러니 부엌에서 명절 준비로 고생을 하는 이 큰 며느리는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노닥거리는 동서들과 시누이들이 정말 밉상인 거죠. 그 마음이 마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뭐 성경 해석 더 할 것이 없어 거기까지 가면. 그래서 마르다는 이런 거죠. 아니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누구는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좋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줄을 아는가? 그래서 달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전에는요 이 말씀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화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화냈죠 지금? 주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봐. 저는 이제서야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주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힘들다고 주님에게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 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상황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불평하고 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쉼과 기쁨을 얻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일이 너무 많다고 화를 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너무 바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언제든지 밉을 삐죽거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따지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다분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허무는 아주 무서운 독소를 뿜어내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좋은, 반드시 많은 좋은 마르다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해요. 그런데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그런 마르다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 마르다들에 의하여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주님께서 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만 일 때문에 많은 염려, 근심, 불평이 생겼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 마르다들이 빠지는 함정,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나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없고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속한 전체 문단을 함께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절서부터 24절 간단하게 말하면 70제자들의 전도 이야기와 결론인데, 이 결론의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 본문 봤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다음 문단 25절로 37절에는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 율법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뭘로? 사마리아인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거죠. 70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요, 또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고요,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도 영생도 만족도 그리고 쉼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 주님의 팔 아래 앉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일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아래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상처가 아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주님의 발 아래서 나오는 위로와 안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발 아래서 모든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이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들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를 해요.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이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막 놀라운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도 초인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기쁨이 커도 초인적인,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아합왕이 타고 달려가는 그 마차를 26km를 가는데 마차 앞에서 뛰어가. 여러분, 이게요, 현대로 말하면 소나타 앞에서 달리기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이 보통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바알 우상이 다 없어진다.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갔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한마디를 하자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반대로 브엘세바를 향하여 5일 길을 도망가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움에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요. 그 마음에 좌절과 우울과 낙심이 가득했어요. 허탈했어요. 주를 위하여 싸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퍼져버린 겁니다. 왜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퍼져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중압감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무겁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고 열매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눌려버린 거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오셔서 야, 이놈아 일어나라, 군밤 먼저 주고, 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냐? 지금 네 신앙이 그 정도냐? 형편없이 일어나서 믿음 없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냉큼 일어나서 금식기도부터 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밤도 안 때렸고요. 제일 먼저 뭐를 한 줄 아세요? 잠부터 자게 해요. 야, 너무 영적이지 않죠? 그죠? 아니, 영적이려면 잠자는 애를 깨워서 금식시켜야지, 철야를 시켜야지. 근데 잠부터 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죠? 먹여요. 근데
잠재우고 깨워 먹이는 사이에 뭐를 하느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 다음에 7절이래요. 그 빨간 것만 읽어봅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염려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염려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믿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냉큼 일어나서 철야해라, 금식해라, 이게 아니고요. 잠재운 다음에 어루만지셔. 우리는 애들 학교 늦는 애들 깨울 때 어루만지나요? 엉덩짝부터 그냥 쫙 때리죠. 그죠?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가슴, 낙심한 가슴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이거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루만지느냐? 그건 이제 이 설교 후편엔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마르다처럼 일에 빠져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이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요구하는, 왜 상계학이 없으십니까? 내 동생을 보내주소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면, 야 너는 마리아를 좀 본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뭐를 했죠? 놀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논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가 입에서, 제가 혹시 실수해도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이 마르다가 볼 때는요, 이 마리아 요 계집애가 예수님 오고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본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주님의 이 평가가 부당하고 이상해요. 마르다를 칭찬해야지. 노닥거리는 마리아를, 야야 너 나오고 실컷 일했으니까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41, 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에 밑줄을 하십시오. 주님은 많은 일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런데 혹은 한 가지도 괜찮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이 한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이 본문에서, 이게 NIV 성경인데 NIV 성경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죠? 그러나, 이 혹은이라는 말이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가지만 해라, 그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뿐이다. 그 필요한 딱 한 가지, 그게 뭐냐가 오늘 설교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이 뭐를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율법사가 대답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만 말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은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장
그 소중한 일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앉는 것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소중하다라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죠? 언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도 아깝지 않죠?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목적이 없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건 정말 보람 있게 느껴요. 사람들이. 신혼 부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귀중한 시간을 어디 여행이라고도 하지 좀 둘이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만 있다라고 옆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사랑에 빠진 그 두 사람은 그 시간이 가장 보람돼서 신혼 때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속삭였던, 들어보면 떡볶이 이야기 오고 별거 아닌데 그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면서 그러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가 되는 거예요. 결코 어떤 다른 고상한 목적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이 목적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사랑의 필요 조건이라면 그 시간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좌우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대화인 것처럼, 다른 아무 목적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누리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에요. 이것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발 아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소서. 너의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그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축복이지 낭비가 아닙니다. 빨리 끝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게 뭐예요?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에게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과 이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경험을 이기고 난 뒤에는 다른 고난 받는 사람 돕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원망이 나오는 입술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고 헌신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헌신하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